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시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우리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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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오로지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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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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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만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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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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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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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된 자들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희망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날마다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오로지 우리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절대로 실망치 않네. 주님이 우리의 친구, 주는 내 친구,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진실하신 친구, 세상 끝까지 우리 모두는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우리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절대로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난 오직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거짓 없으신 세상 끝까지 우리는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를 사랑하셨듯 나 주의 사랑받아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돌아하시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는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 진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또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난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열정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우리의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그치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그 새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그날마다 새로워진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우리는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사랑 받아 주소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그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한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쓸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밤이 지나고 누가 흔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귀인들의 호흡도 아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원함을 얻어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에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음으로 가는 그 영생에 그쳐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는 그 원동력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회를 소멸치 아니하며 우리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찾고 묵상하며 날마다 그것들을 날마다 읊조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자들이 아닌 아버지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죄의 멍에를 지었던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힘입은 주님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 주시오며 친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옴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옵는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되신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은 모태신앙 혹은 유아, 유초등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부서도 빠짐없이 그 어떠한 때도 빠짐없이 날마다 봉독하고 묵상하고 또한 합독하고 또한 암송했던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까? 표준화된 이해와 해석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뒤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도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참복. 오늘의 주제,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거리가 멀게도 느껴지는 이 주제, 이 낯선 주제는 웬 말이란 말인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주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주제,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지. 자,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만한 이가 되어라 라고 시편 1편 1절로부터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해야만 하는,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을 받을 만한 이가 되길 위해서는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구절에서는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을 받을 만한 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복받기에 온전한 이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인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 즉 복받을 만한 이에 합당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그 어떤 한 구절, 그저 쉽게, 그저 아무렇지 않게 쓰여진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즉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 바로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을 받을 만하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오늘날 본문 말씀의 시편 1편 1절 그 아랫절, 바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육신의 죄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탐심과 정욕을 말합니다. 그것을 쫓지 아니하면 반대로 무엇을 쫓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묵상하고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2절의 기자는 이렇게 율법이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이 율법 조금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단어 함축하여서 말씀이라 바꾸어도 크게 달리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혹은 말씀입니다. 그의 즉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억지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성경 통독의 그 개막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좋겠습니까? 1년 365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언제면 좋겠습니까? 그때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이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듯이 말씀 또한, 즉 율법 또한 합리적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저 전도사가 또한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내 이웃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왜? 필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필요성, 왜 율법, 즉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날마다 즐거이 기쁨으로 묵상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뿐더러 그들은 우리에게 죄를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아무개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도덕적, 윤리적으로요, 물론 말해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대한 죄는 누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그것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왜 묵상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이 한 구절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 삶이 증명되기 위해 있어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묵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즉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시편 119편 9절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묵상과 깨달음, 즉 통찰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왜 이 사람은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이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깨달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 다윗의 때입니다. 젊은 피입니다. 의욕이 앞섭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붉은 피. 그런 붉은 피, 그 붉은 피가 그 열정을, 그 막 하고자 하는 그 투지를 어떻게 잠재우고 그 가운데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케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컨트롤을, 어떤 것으로 제약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인간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이 통찰력은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황모세가 무엇으로 황모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다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뜻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모의 뜻입니까? 조언이 될 수는 있지요. 허나 이 황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즉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듯이 이 시편 119편 9절의 기자도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물론 부모들의 교육과 훈육의 그 방침에 따라서 길러지고 얼러지고 교육되어지고 커 나아갑니다. 성장을 하지요. 그 가운데엔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또한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들의 뜻입니까? 부모들의 지식과 지혜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리 똑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아이들의 훈육과 교육의 방침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음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그 기자, 그 다윗의 묵상과 같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평가되고 즉 정죄되고 무엇으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냐라는 그 통찰력. 여기서의 로마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이 기록은 시편 119편의 묵상을 본따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욥의 깨달음이지요. 욥기서 9장 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기해 두셨다가 이번 한 주는 욥기서 9장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라는 인물, 어떠한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의해서 또 한 번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욥기서를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욥기서를 이번 한 주 목표로 삼고 묵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욥기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연단, 그 시험, 정금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왜 연단과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때가 필요했느냐? 왜 시험이 욥이라는 인물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시험이 그에게 닥쳤느냐? 왜냐? 하나님께 대한 주권의 인정을 우리는 교훈으로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욥기서의 그 말씀을 42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로부터 이렇게 이르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율법이 어떠한 대상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졌느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인간이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19절 하반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석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즉 욥기서 9장의 욥의 고백과 같이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인간이 무슨 힘이 있느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있는 이 모든 생명체가 무슨 힘이 있길래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즉 자신의 깨와, 즉 악한 이의 깨와 자신의 이상과 이념과 추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말하고 떠드는 자들이 아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에 이르는 그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든지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꼴은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누구나 죽으며 죽은 이후의 삶 분명히 있는데 그 삶 바로 직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한계입니다. 왜냐? 조물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바인 이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칭으로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을 받을 만한 이의 조건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첫 번째라 하였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죄인들의 길 누구이냐고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바에 의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나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 말고 말이요. 우리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있네 기뻐하는 자니라 그 하늘로부터 인침받기에 부족함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이자 소명인데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르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축약해서 우리가 나눠본 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여기 보이는 이 사물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물적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순례의 길을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나아가는, 알려나아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이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을 만한 이의 조건이 무엇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오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이지만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본문 말씀 가운데 의해서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받을 만한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어떠한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을 받을 만한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만한 자는 무엇이고 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래에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래에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 그 성경의 66권에 대한 그 모든 성경의 구절들,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아래에 두는 자입니다.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유익을 삼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만한 자는 누구이며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는 무엇인지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깊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권면과 분별의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떨어집니다. 감람산에서의 그 지상명령이시요. 제1차적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이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그곳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그 120의 문도 약 120명의 문도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에 함께 기도하였더니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에 하나씩 그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일컫는 날이 생겨난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나눴던 교훈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지상명령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권세와 권능을 더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로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하라. 가르치라.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석한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 잘 배워놓고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분부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가르쳤는데 그것을 전해라. 너희들 것 전하지 말고. 이것이 본디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오지요. 지상명령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간음의 죄 범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마음을, 그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즉 그것은 곧 간음이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으로마저도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 율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정죄의 방법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행위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정이로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자, 오만한 자와 그 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교만 또한 오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가장 둔하고 미련한 자가 된다. 그는 그 미련하고 둔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요, 그 비밀이요,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도마와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 보지도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이요, 돌무덤 앞에도 돌무덤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교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미련한 것을 미련한 것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련한 것들이 지혜롭다 하며 변론과 언쟁을 날마다 행합니다. 이로써 무엇을 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이지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의 행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누구이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변론과 언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오만한 자니까요. 교만한 자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그 교훈이 책망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에 이르고 있는 이 권면의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외면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모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합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인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주의하십시오.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데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의 방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투기함의 도구로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되어집니다. 그들은 구별되어집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받을 만한 이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충족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상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는 복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또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농부도 아니고 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무슨 농사꾼도 아니고 뭔 추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다음과 같이 시편 1편 3절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받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막 잘 된다고 막 써져 있습니다. 막 열매도 막 많이 맺고 막 다 끝에 머리에는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아주 힘이 납니다. 그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더 면밀히 그 깊이를 달리하여서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입니까? 날마다 야훼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복이요,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방종이 되어서 그 기회를 유실시켜버리면, 손상시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행위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 행위가, 다시 한번 말해서 그 행위가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제로다. 왜 한 달을 넘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느냐? 그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느냐?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 우리의 전인격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옳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구절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즉 황모세, 혹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황모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시냇가라는 물이 나오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물이 나옵니다. 비유이지요, 비유. 자, 황모세는 나무입니다. 황모세는 농사꾼입니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습니다.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급원입니다. 무엇의 공급원? 사람으로 따지면 물, 사람으로 따지면 생명. 이 생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활동의 원동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심은 나무가, 혹은 나무인 우리에게서 그 철을 따라 그 과실을, 즉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철은 그것에 대해서 철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철마다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맺을 때에만 그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이 나무에서는 다음 해에도, 다음 철에도 열매를, 과실을, 소산을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황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모두 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의존자의 삶을, 위탁자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행위로, 생각으로, 말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살펴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는 그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날마다 자신의 생각들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엇을 낼 수 있겠습니까? 소산으로. 형통의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러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살아가는 자, 인내 기뻐하는 자니라. 왜냐?
왜 사랑하고 기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자녀의 삶이냐?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제자를 삼고 내 당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순례자의 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이며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PPT 없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장 6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창세기서 2장 6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할렐루야. 자,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묵상 가운데 찾으셔야만 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유의하십시오. 이 나눔은, 이 묵상은 황모세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광부가 광산을 캐내듯 금을 캐내는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서 2장 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6절에 이르기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에 보십시오. 안개가 왜 나왔는지. 야훼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의 여섯째 날을 지으셨는데 이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즉 룩스굿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룩스굿이라는 참 보시기에 좋았던 이때에는 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비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왜? 필요 없으셨으니까. 그러나 필요성이 하나님께 생깁니다. 하반절에 이르기를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왜?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렐루야. 안개가 무엇입니까? 비입니까? 비와는 다릅니다. 비와 안개는 다릅니다. 속성은 어찌 보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안개만 가지고도 이 온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좋아하셨던 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절로부터 이르기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이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죠.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저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그냥 비야 내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지요. 놀라움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이르시기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시지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 나무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요약을 하고 그냥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면서 비를 내리시고 밭에 채소를 갈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를 이들 가운데에 동산 중앙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그루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일까요? 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아주 풍족한 그 삶인데, 심지어는 비까지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도 나게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을까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태초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비라는 복마저도 선택적으로 정말 특수하게 받았던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주의 경계로부터 이들은 쫓겨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지요. 물입니다. 자, 거주의 경계예요. 거주의 경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이따가 창세기에서 3장 22절에서 알아볼 텐데요. 그 거주의 경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서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는 에덴 동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적인 추상적인 의미이고요. 그래서 깊게 보지 않는 바. 그러나 10절에는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보십시오. 물이 왜 중요하냐고요? 성경적으로 왜 물이 중요하냐면,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물은,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물은 하나의 샘에서 흐릅니다. 그죠? 돌고 돕니다. 지구가 자전하듯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물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 즉 과실을 맺으며 라는 묵상을 괜시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취약하고요. 두 번째, 창세기서 3장 22절로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 페이지 뒤니까요. 바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거주의 경계예요. 차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게이트라고 하죠. 펜스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저 정죄로 말미암아 야, 니네 우리한테 죄 지었으니까 끝, 엔드, 오버. 야, 나가. 끝. 이게 아니라 윗구절부터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만 그 하반절에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22절 이 한 구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보십시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 스랍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스랍은 천사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즉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중요 부위를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신이신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분별을 하시고 정죄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죄를 분별하게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분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죄를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다른 말로 죄가 아닌 것 또한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나의 형상에 따라 지은 나의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에요. 왜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동산을 적셨던 그 네 줄기에 그 강의 근원이 왜 거주의 경계를 뚫고 나왔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거주의 경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지금 당장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축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그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사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인 다윗이 묵상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그 철을 따라 열매 즉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그 비유를 한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즉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물된 동산과 같이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나눴던 말씀들을 표기해 두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비밀들을 깨우치게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자, 신약은 훗날 쓰여진 겁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죠. 신약의 말씀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또 혹은 대피를 했는데요. 대서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대신 썼다라는 겁니다. 대서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 객가운데의 중심 사상은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는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시냇가에 나무를 왜 심느냐고요? 시냇가에 나무를 왜 심느냐고요? 풍족해지려고요? 아니요. 복을 받으려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복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복을 더 바라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고 있는, 자연적으로 겪고 있는 그 모든 복, 그 복이 왜 복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익숙함. 로마서 6장 22절로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이고 그 열매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의 멍에, 즉 인간의 그 전격을, 즉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예전의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변화되고 이와 같이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맺기 위해 살아간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 인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옛적인 그 육적인 사람, 그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힘입은 종이 되어 거룩함, 즉 구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 마지막 맺는 그 열매, 그 철을 따라 맺는 그 열매는 무엇이다? 바로 영생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죽음을 의미합니다. 소울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르고 나오고 있는 그 백보자 심판 이후 직후에 떨어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불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이것이 죄와 영생의, 즉 지옥과 소울과 천국의 삶의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황모세의 얘기가 아닙니다. 황모세의 지식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 멋대로, 내 의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 아무데나 나무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말씀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분명히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이요 영원하다라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전 제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고 금을 캐는 광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소명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복 그만하면 됐습니다. 자, 복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생각에서 그 생각을 초월하는 복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영생의 열매. 할렐루야. 복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복을 얻자. 이 복의 이름은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바로 영생의 열매. 영생의 열매. 우리가 분명히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아닌,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아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시사, 아버지여, 복의 근원 우리에게 강림하실 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잎사귀 또한 마르지 아니함 같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인침을 받기에,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아버지여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아니하시오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야훼의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영생의 비밀을 참여하는 자 되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자유함을 방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자유함의 기회를 힘입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삶을 주여 성령님 도우시사 아버지여 참된 의로운 자라, 인내 사랑하는 자, 인내 기뻐하는 자니라 인치는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그 인침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복을 더욱더 바라겠습니까? 이제까지 살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며 이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것 또한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일컫는 그 시냇가에 우리라는 나무를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나무를 기르시고 그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 나무에게 성령이라 일컫는 생명의 근원을 공급하시사 날마다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하늘의 그 상급으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생의 삶이며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획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캐게 하시옴을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지선 사모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주여. 위하여 주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열매를 주 아버지 잘 심어 가꿀 수 있는 정말 복받기 합당한 그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함을 갖고 나온 이 예물, 주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그리고 고아 가바 객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함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려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오직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은 오로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님께 열매 맺어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전부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다렸던 강구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구예요. 성경 통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개막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월드컵은 개막했는데 성경 통독은 아직 개막은 안 했습니다. 이 개막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힘써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 통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날마다 그 개막 전까지 기도하시기를, 저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이 거리 예배는 시작될 것입니다. 황모사라는 주의 종을 필두로 해서 시작될 거예요. 강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물어오시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 예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럼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기가 끊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장비들이 운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제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련교회 모든 성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습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요, 10원보다 1원 모자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고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은 30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구원은 다릅니까? 다른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2부 순서로? 표정 보십시오. 자, 2부 순서는 달란트 시장입니다. 이 달란트 시장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트레이닝, 즉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드린 헌물에 감사기도 드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명하신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비를 내리셨듯 주님 안개만 온 지면을 덮었던 때가 아닌 비를 내리셨듯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위하여 비를 내리셨듯 오늘날 날마다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사 이 땅의 소산 맺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소산, 이 땀의 과실을 맺는 자만이 아닌 영생의 열매를 복으로서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필요성을, 그 목적성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헌물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쓰여짐이 아닌 오만한 자의 쓰임이 아닌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필요한 교회의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쓰여지게 하시옵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즉 고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그들을 도우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물질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심을 감사하며 소명과 사명으로 맺은 이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